옆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회에 또 방문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한 주간에 여러분 잘 지내셨다가 또 함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이 좀 추워지다 보니까요,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 도 많이 있고 또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자매의 질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설교에 봤을 때 라헬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로 드려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낳았죠. 이 자신의 언니와 경쟁하여서 자신이 이겼다고 그렇게 대리 만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경쟁이 또 질투가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의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남편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입니다.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신앙을 조금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유다를 낳으면서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성숙하게 또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라헬이 뜨겁게 아주 살벌하게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넷을 두었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은 라헬을 좋아합니다. 여동생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레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옛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결국 레아도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시녀인 실바를 바로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그렇게 하니 자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11절에 보니까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갓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복되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갓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직역하고 좀 보면은요, 군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각각의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갓을 군대와 이렇게 비교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좀 보면은 추격하여 따라가는 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갓을 통하여 자기가 복되다 이렇게 했지만 심중에는 무엇입니까? 군대처럼 나의 자녀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더 남편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좀 늘어나야 한다. 이런 군대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여 이제 복되다 하며 축복의 이름으로 갓이라고 한 것입니다. 레아의 속마음은 자신의 자녀가 군대처럼 많아지는 것. 라헬을 자기의 여동생 라헬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강렬한 경쟁 의식과 그 마음이
갓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갓은요 나중에 이렇게 그 이름처럼 군대처럼 용기 있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그 이후 여호수아 서를 읽고 그 이후를 보면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갓이라는 지파도 큰 역할을 감당하며 군사의 모습,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한 실바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바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셀의 뜻은 기쁘다, 만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셀은 가나안 땅에서 비옥한 그 땅을 차지하며 자식을 많이 낳아 축복을 얻는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복 있는 자의 원어가 아세르입니다. 아세르.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아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은 복받은 지파,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지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지파인이 기쁘다, 복되다,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레아는 자신의 자녀 4명 그리고 자기의 시녀가 낳은 실바가 낳은 2 아들, 그래서 총 6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계속 보겠지만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 어느 날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후벤이 합한채를 얻게 됩니다. 이 들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합한채는 무엇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이렇게 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이렇게 좀 사막 기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합한채는 불임에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민간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것이 합한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 르우벤이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드린 겁니다. 좀 모르긴 몰라도 이 첫째가 어머니의 그 고난, 고통, 고민, 걱정, 이 아픔들을 좀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에게 이것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불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에게 드림으로 아버지의 사랑 받으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더 이렇게 아버지의 관심을 좀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이 합한채를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라헬이 소식을 듣고 언니에게 그거 좀 달라고,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레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가 남편인 야곱을 너 손아귀에 쥐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지요. 지금 너가 아내 이 라헬이 남편인 야곱을 그냥 손아귀에 쿡 쥐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눈치 보고 야곱도 눈치 보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 아들의 합한채를 이제 이것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라헬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를 꼭 얻어서 자기가 지금 불임이니까 정말로 이것을 먹으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니 레아에게 딜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그러면 언니가 나한테 이 합 한 채를 주면 내가 오늘 밤 야곱을 언니한테 이렇게 줄게, 같이 동침하도록 내가 허락할게 라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5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레아가 들어보니 나쁘지 않은 그러한 딜인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합 한 채를 주고, 그리고 남편인 야곱, 오늘 밤 이 남편을 내가 함께 잘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이 레아에게는 그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 한 채를 자기 동생에게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시죠. 라헬도 이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다려 먹었겠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누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를 넷째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녀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위로하잖아, 내가 함께함을 너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 보아라 라고 하였을 때 늘 레아는 누구에게 마음이 갔습니까? 야곱에게 갔지요. 그리고 넷째를 낳으며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다시 이 라헬의 모습을 보니 경쟁의식이, 질투가 생겨서 이렇게 자기의 또 실바 이 시녀를 통하여서 두 아들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그는 남편의 사랑이 고팠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다섯째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다섯째를 낳았습니다. 다섯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 이사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그러니까 보상의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레아가 라헬에게 합 한 채를 주교로, 내가 합 한 채를 포기하며 그것을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이사갈을 주셨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상 이사갈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이사갈 지파는요 성실한 일꾼이 됩니다. 사실 이 보상이라는 말은 보물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을 보면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지어 나갈 때에 이 신명기 33장에 바로 이 이사갈 지파가 이 장막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지파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나중에 이제 야곱에 의하여서 이렇게 축복의 은혜를 받을 때 건장한 나귀라는 그렇게 표현을 쓰면서 야곱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 지역의 나귀는요 아주 좋은 일꾼의 의미입니다. 물론 소도 있고 말도 있지만 말은 군대, 전쟁을 뜻하고요. 나귀는요 아주 건실하고 성실한 그러한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장한 나귀라는 축복은요 좋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사갈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중에 그러한 섬김의 지파의 본을 보여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과 같이 보상의 존재가 이사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물과 같고 보상과 같은 교회의 일꾼, 성실하고 건장한 주님의 일꾼으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니 레아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섯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불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은 뜻은 함께 살리라, 함께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20절에 보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남편 야곱이 이제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함께 거한다,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 소원을 담아서 바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으로 6째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아는 사랑하는 남편을 정말로 함께 나와 거하는 그러한 지아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꿈꾸며 이러한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도 나중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무역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얻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납달리 지파와 함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성장하고 거기에 뿌리를 박는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때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알게 하시니 이 스불론 지파가 축복받은 지파라는 그러한 칭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아는 5째, 6째 이사갈과 스불론을 출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출생은 좀 복잡하죠. 우리가 볼 때도 복잡하게 이렇게 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2 아들을 낳게 되죠.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2 아들을 축복하시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레아와 라헬, 남편의 사랑 쟁탈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마치 아침에서 보는 우리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그리고 그의 부인 레아와 이 라헬의 이 스토리를 보면 좀 막장 드라마 아닌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이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결국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세워지는 민족과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좀 마음이 불편합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2 자매가 질투하면서 누가 아이를 잘났나 뭐 이런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남편의 관심과 사랑으로 자식을 낳음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로의 질투가 불사신처럼 일어나 서로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하듯 그렇게 질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헬이 그랬습니다. 나에게 없는 자식을 바로 자기의 언니인 레아를 보면서 라헬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작 속에서 이제 라헬이 지혜를 얻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시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며 레아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요 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제 자극을 받아서 다시 옛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레아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 자매가 질투 가운데 살아가니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또 내가 더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한다. 레아에게는 자식은 많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없는 것을 또 보면서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녀를 더 낳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질투하게 되면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인간을 괴롭히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교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질투하지 말아라, 질투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질투하지 말아라. 질투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두 자매가 이 가정 안에서 다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또 서로에게 없는 것만 보면서 나아가며 이렇게 가정이 복잡한 모습 가운데에 추악해 되는 인생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며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라헬은 어떠하였습니까? 라헬은 외모도 어여뻤다고 하지요. 그리고 심성도 매우 고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여인을 처음 우물가에서 보았을 때 먼저 미모에 반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물을 주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에게 반하는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만큼 라헬은 굉장히 마음이, 심성이 고왔던 여인이고 또 이뻤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를 질투하면서부터 그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악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투는 당사자가 고백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내가 모르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질투하면 감사가 막힙니다. 질투하면 신앙의 모습이 점점 추악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투를 이기는, 질투를 거두는 약은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파괴적인 이 질투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또한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바로 우리를 추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감사하죠. 그런데 아프고 또 우리가 외롭고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를 보십시오.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러한 질투의 요소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선민받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이 이 결국에 우리가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러한 죄악의 요소들로 가득 차여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녀를 낳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추악한 모습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축복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추악한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백성과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축복받은 백성이고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